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설명을 해줍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그 영광을 전한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전도지를 돌리고 확성기를 털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원수 노릇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영광을 봐야 영광을 전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에게서 보이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을 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전하는 거죠. 예수님은 은혜로운 분이야.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한 분이야. 세례 요한이 많은 말로 복음을 전했지만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복음이 광야에서 그 대단한 사람이, 그 말 잘하는 사람이, 그 영적 권세가 있는 사람이, 그 부잣집 아들이 광야에서 낙타 트롯을 입고 석청을 뜯어 먹으면서 외치는 소리로 살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우리는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가 말 잘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사람들만 좀 모이면 내가 더 번쩍번쩍 빛이 나야 되고, 이런 심보를 가지고 우리 다 살아가는데, 세례 요한은 진짜 잘난 사람이에요. 독자 중에 독자예요. 태어날 때 아버지가 버거리가 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대단한 인물이 사람이 몰려와도 광야에 가고, 얼마나 산의 진미를 먹을 것을 많이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런데 먹을 게 없어서 석정을 뜯어 먹은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바라보고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사람들 앞에 높아지는 거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관심은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수를 자랑하는 거, 그 예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이래 돼야 세상을 들었다 놓았다는 신앙이 되고요, 말 한마디를 해도 듣는 사람의 마음을 확 엎어뜨리는 말이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엄마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엄마끼리 만났는데 엘리사벳의 뱃속에 아이가 뛰어놀더라 그랬어요. 벌써 봤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뛰어노는 거예요. 예수 보면 뛰어놀아야 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나 뵈러 왔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진짜 믿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서 그냥 보인다고 믿으세요. 그 사람 어떡하겠어요? 이러면 앉아있겠어요? 아니면 싱글벙글 하면 앉아있겠어요? 당연하지. 예수를 본 적도 없고 예수를 별로 믿은 적도 없어요. 믿었다면 자기 필요를 따라서 믿는 거라. 그러니까 소 뒷발찌 잡기로 어쩌다가 은혜 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평생 울고 먹으려니까 시끄러운 소리만 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를 봤는데 은혜 위에 은혜더라. 여기 위에라는 말은 오브라고 쓰는데요, 뭐뭇의 위에라고 쓰는데 원어에는 대신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대신에 은혜더라 이런 말씀이죠. 뭔 말이겠습니까? 그 은혜가 원래 있었는데 그 은혜를 대신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서 17절을 읽어보면
거기에 율법이라는 게 나오죠. 여러분,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고자 하는 법이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규범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다 행복하고 형통하게 살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가매어 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준으로서 은혜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제는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은혜로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도무지 지켜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삶을 위하여 율법이라는 은혜를 주셨는데 인간은 그 율법을 만족시키면서 살아내지 못하였던 거죠. 그래서 험한 이 세상에서 절망과 슬픔 속에 살다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죠. 이런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대신하여 주신 다른 은혜가 있으니 그가 바로 독생자 예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예수입니다. 30평 집을 샀는데 50평 집을 또 복권 당첨되가 주시더라. 이런 게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고요. 비록 율법대로 살지는 못하였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일단 죄의 사함의 약속을 주셨어요. 죄 용서한다. 그 다음 거기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있었던 이전 것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전의 나의 삶, 제약된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보면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때부터 나를 보면 내가 안 보이고 육신이 내가 안 보이고 내 안에 모시고 있는,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하고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껍데기가 또 한 번씩 죄를 지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성령으로 톡톡 치는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껍데기인 내가 자꾸 죄를 지으니까 성질내고 고함치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를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톡톡 치고 어떤 데는 이런 데 하고 어떤 데는 망치를 가지고 때리기도 합니다. 뭐 하려고 그럽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예수가 즐거워하는 것을 내 인생 속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하나님은 나의 죄악된 과거를 전혀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은혜 위에 은혜, 율법을 대신한 새로운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러한 예수를 바라보니까 그에게 구원이라는 은혜가 충만하고 그에게 진리라는 말씀이 충만하더라 이거예요. 자, 이제 그걸 봤어요. 그 요한 자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헤롯에게 맞아 죽는 게 두렵겠어요? 가난하게 살고 헐벗고 사는 게 부끄럽겠어요?
하나도 안 부끄럽고 하나도 안 두려워요. 나의 인생살이는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가 있다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인생들이 지금 문제 있는 거예요. 저 제데스장 서기관 바리새인 하나님을 아버지 하는 이것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소리 하면 얻어맞아요. 헤롯을 공격했더니요, 헤롯의 부인이 첩이 후처지 후처가 이 거추장 소리 듣기 싫은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이 누굽니까? 요한을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술수를 써가지고 헤롯에게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했잖아요. 딸내미 춤추게 해가지고. 그렇게 머리가 잘려 죽고 가난하게 살고 뭐 욕 듣고 이런 거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를 본 요한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장 예수를 진리로, 예수를 구원의 은혜로 증거하는 것만이 세례요한의 유일한 관심이고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태어나서 그 일만 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나와 복음을 죽으면 살겠고 하는 말은 세례요한에게는 100% 맞아떨어지는 말이죠. 이 세상에 사나이 중에서 가장 큰 사나이가 누구라 했습니까? 세례요한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멋진 통큰 사나이가 된 거죠.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통 크고 멋지고 아름다운 남녀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말도 사실 필요 없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가 눈에 보이면 그래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이면요, 백날 괴를 당해도 요만한 마음 가지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율법이라는 이 은혜 대신에 예수라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걸 수시로 우리 경험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시는 분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분을 자기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세례요한은 그분을 봤어요. 우리는 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셨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너무 가까이 있어 갖고 안 보여. 또 뜯어낼 수가 없어서 안 보여. 있어, 근데 예수님이 안에. 자, 지금 여러분의 속눈썹 보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울을 보지 않으면 안 보여. 왜 그럴까요? 속눈썹이 없어서 안 보입니까? 태희야, 이래도 안 보여. 왜 안 보여?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보이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다 없다. 왜 안 보여?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봐야 예수가 보여? 말씀을 봐야 예수가 보이는 거죠. 성경을 봐야 예수가 보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영접한 것이 은총입니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은총입니다. 그런 말씀드리지만 그때부터 우리는 중한 재짐을 벗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사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의 삶의 자리, 진짜 예수 영접한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자리는요,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으로 채웁니다. 여러분, 새 가족일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처음 막 예수 믿을 때 안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또 안 그래. 너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식상해져 버렸어요. 찬송하면 됐지 뭘 기쁘게 해야 돼. 그렇잖아요. 성경에는 소리쳐 찬송해라, 박수쳐 찬송해라, 춤을 추며 찬송해라 하는데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하면 참 찬송하면 되지 박수까지 쳐야 되나? 이게 왜 이럽니까?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예수가 안 보여서 그래.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으면, 진짜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살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죄를 대신하여서 화관을 쓰는 인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시작이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 예수를 진짜로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자신의 삶이 빈들이든지 궁궐이든지 그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빈들도 천국이고 궁궐도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러한 신앙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자라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아멘하고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인생을 근심하고 한숨 짓고 눈물 짜는 삶으로 일관한다면 그건 올바른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이율배반이죠. 주님 모시고 산다면서 부족하다고 한숨 짓거나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신앙입니다. 지금 나는 부족하여도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완벽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기쁨으로 하루를 더 시작할 수 있고, 그 기쁨으로 하루 더 시작하는 그날 무슨 세상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에게서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까? 맨날 우라질 세상 예수를 믿어도 그것밖에 없고, 교회는 맨날 오라는데 맨날 가봐야 시간만 뺏기고, 이런 생각하고 우지상을 하고 세상에 나가는데 잘 될 일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잘 안 돼 있는데 내 껍데기가 잘 될 일이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곳간에 먹을 것이 아무리 풍성하게 있어도요, 그 곳간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굶어 죽어요. 영하 30, 40도 되는 그 벌판에서 엄청난 하랫불이 펄펄 끓고 타고 있는 것을 보고서도 그 가까이에 가지 않으면 얼어 죽어요. 뻔히 보고 뻔히 알면서도 내 것 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위에 은혜고 모든 은혜를 대신할 은혜라는 것을 지금 세례요한이 보고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말로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낙타 트롯을 입고 석청을 뜯어 먹으면서 그다음 뭘 먹었죠? 메뚜기를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에게 강력한 주님의 계심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지금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온도는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온도고, 또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모든 것에 풍족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좀 가난하다고, 오늘 내가 좀 못났다고, 오늘 내가 좀 약하다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이러며 살다가 끝내서 되겠습니까? 나는 비록 약하여도 우리 주님 전능하시니 약한 자기를 보지 마시고 전능한 주님을 보라 이 말이에요. 미련한 자기를 보지 마시고 지혜로운 주님을 보라 이 말이에요. 자꾸만 엉뚱한 데를 보고 만쌍을 찌푸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마음에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눈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내 생각이 바뀌어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사물을 생각하게 되고, 내 경험이 바뀌어서 예수님의 하나하나 활동이 나의 경험으로 대치가 되고, 그래 되는 거예요. 맨날 예수 앞에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할 것도 없어요.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서 어제보단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품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뒷자리에 앉던 사람은 앞자리로 점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손뼉을 치면서 찬양을 합니다.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씁니다. 눈을 부릅뜨고 쳐다봅니다. 네.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감격의 눈물이 흐를 때도 있고, 근심이 사라질 때도 있고, 미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넘치고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게 되게 되면 내 안에 있던 마귀는 도망가게 되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고, 그래서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요, 사업을 하다가 이제 망하고, 요 감림산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리 망해야 됩니까?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도 많이 지겠다고 하나님께 약속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막 이렇게 대들고 있는데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주님의 마음에 깨닫는 음성을 성경을 통하여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가 이 짓을 하고 저 짓을 해도 내가 아무 말 안 한 줄 알았지. 이제부터 내가 너를 상관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상관하리라는 그 말씀에 나의 죄악된 것들이 확 드러나면서 이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죽는구나. 그래서 저는요, 떼굴떼굴 굴렀어요.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한 번은 기름 부은 자의 자녀는 한 번 기회를 준다는 말씀이 또 성경을 읽어가니까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기회를 얻다는 즐거움으로 쫓아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즐겁게 그냥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요, 모든 새벽의 말씀도 낮의 말씀도 저녁의 말씀도 전부 제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가룟 유다 얘기를 하는데도 제게는 축복이었어요.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어느 날 제가 그 동네에 그 정권 건물 있는 쪽으로 지나가는데 그 당시에 다방 레지들이 참 많았거든. 다방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 조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그 레지들을 좀 하찮게 대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가씨가 그만 시범자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찌 그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몰라요. 이전 같으면 인간 같잖아 그랬을 텐데 그날 보니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몰라. 그리고 옛날에 인간 같지 않은 녀석들 하고 막 욕했던 것이 너무너무 죄스러워가지고 눈물이 쭈르르 흐르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마음에 모시니까 그 악독한 나도 그래 되더라고요. 못된 사람도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은 다 아름답게 보이고요. 이것이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청년들을 상대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엉망진창인 청년도요, 내가 뭐 누구라 이름 말 모르겠지만 저거 집에서도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청년도요, 내보다 훨씬 더 잘 될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보는 눈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이 저를 보는 눈이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면 바뀌어. 예수 진짜 모시면 바뀌어. 예수 진짜 믿으면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 바뀌고 저것 바뀌고 세상과 다르게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는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 치열한 삶 속에서 바뀌고 하다 어느 날 돌아보니 나의 인생이 겨자씨가 확 자라가지고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처럼 자라있는 나를 발견하는 그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맨날 뭐 성경을 외운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래놓고 왜 이런데 도대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강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세상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라도 된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진짜 자기 마음에 모신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은요, 삶이, 생각이, 행동이, 말이 변한대요.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짜 예수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주시옵소서. 간단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예수님을 진짜로 모시기만 하면 이렇게 된다고 오늘
사도 세례 요한이 보여줬고 세례 요한이 증가하였으니 우리도 이 세례 요한처럼 멋진 인생을 살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빛교회가 이 어둠의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지금까지 건사한 것도 감사하지만은 이 어둠이 완전히 빛으로 바뀌는 날까지 존속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영광된 종들로 채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